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에 너희가 그를 두려워하며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아멘. 최근에 저도 우리나라 이제 종교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많은 제사장계를 내세우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주창하면서 종교개혁이 하나님 은혜로 성공이 되었습니다만 후에 이제 토마스 민츠하고 저빙글리 동지들이 끝까지 유아 세례를 이제 거부하면서 이제 위기에 봉착을 했다. 그러니까 영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노예들이 전부 다 자유인이 되어버리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한편 또 이제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던 은혜를 갖다가 말씀을 전하긴 전했는데 자기를 살려준 영주사에서 이제 소위 말해 샌드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독일 정부한테가 맡겨버렸어요. 교권을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서 각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급료를 정부가 지불을 하게 돼요. 이게 쭉 내려오다가 2차 대전까지 온 거예요. 이제 나치당이 생기면서 히틀러가 복주를 하는데 독일 교회가 정부에 기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를 부르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중압감이 저한테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한 30년 후에 네덜란드에서 맨노 시모스라는 분이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전 교사의 조상이라 하면 조상 같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나베티스트입니다.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현상금이 정부, 각 나라 정부들, 그 다음에 장로교한테 현상금이 붙고, 그 다음에 캐톨릭한테 현상금도 적은 현상금이 아니고 엄청난 현상금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 맨노나이트라는 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맨노나이트가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교회의 조식, 신학 이런 걸 다 정리를 다 말끔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만나면서 내가 이분을 좀 닮아가야 되겠다. 하다못해 내가 이분의 발자국만 받고 가더라도 목회만큼은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앞에 보여야 되는데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인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봤을 때 누구라 하느냐 이러는데 처음 다 보니까 에레미야 같다 하고 요한 같다 하고 이러면서 두 사람만 다 빠집니다. 저때부터 언급을 했다시피 모세하고 다윗이 빠져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보는데 모세나 다윗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맞춥니까? 베드로가 맞춥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페트로스 위에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를 세우라. 내 교회를 세우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을 삼아 그 위에 짓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이게 법과 규례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인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을 한번 보세요. 팔절에 보는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 이게 우리가 옛날에 코미디들이 한마디 하면 유행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엣지 누가 한마디 드라마에서 한마디 하면은 배우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한 얼마 잠시 동안 유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지? 여기 꽃은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교인들은요, 죄송하지만 말씀을 모릅니다. 누구한테 배워야 해요? 말씀을 아는 사람한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말씀에 갈통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행하게 해야 돼요. 행한다 하니까 우리가 그냥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심령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 일의 전문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모세가 호렙산에 8번 올라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3번째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처음에 돌판이나 글을 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우상을 쓰는 금송아지를 만나다가 늘 뛰듯이 뛰는 거예요. 아론을 비롯해서. 그런데 저 같았으면은 그 돌판을 내가 친히 만들었는데 이걸 모세 인간이 깨버렸으면 모세는 혼을 낼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 그래서 돌판을 네가 만들어 오라. 그리고 그 모세가 만든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손수 10계명을 쓰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람 평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데 첫 번째 출애굽 20장에서의 그 말씀과 사뭇 틀립니다. 입장이 틀려요. 오늘 본문은 누구예요? 과거의 열조에게 언약했던 그 말씀이 그때 했는 그 말씀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이 뭔가 하면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황량한 쓸쓸한 몸.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 인생이 어떻습니까? 전서 40년은 아무것도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집합되어 있는 이집트 왕궁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갔을 때는 어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머릿속에 그리 보는 게 이런 모습이죠. 황량한 그 산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 아름다운 산하면 금강산을 제일 먼저 꼽거든요. 봄의 이름이 금강산입니다. 여름의 이름이 복례산이에요. 가을 이름이 풍악산이에요. 겨울 이름이 계골산입니다. 그런데 신문의 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하나가 더 있대요. 설봉산이에요. 나는 설봉산의 이름을 딱 들으니까 눈 내린 금강산이 눈에 보이듯이
보여요. 아름다운 그 산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쓸쓸하고 황량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다. 그곳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째 말씀을 달통하게 만드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 전할 때 하나님과 너희 중간에 내가 서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 산이 어찌해야 되는가? 저는 나름대로 맨노시노선을 생각했지만 저도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어요? 성경에서 이 본문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맨노시노선 사람이 내 인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성경에서 나한테 금강석을 주시는 거예요. 기준점을 주셔요. 다림줄 아시죠? 다림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다림줄입니다. 아멘. 사람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6절에서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이 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셔요. 주여. 자연사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외식에 외식을 더하고 더해도 내가 죽기 전에 사람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잘못이. 그런데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면은 또 드러나는. 반드시 여호와 여러분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을 낳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지만 반대로 가장 불쌍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가장 불쌍합니다. 예컨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주님 앞에까지 수없는 많은 교인들을 인도해냈어요. 그 사역을 또 감당했어요. 만면에 대해서 잠시 잠깐 똑바로 해가지고 그토록 많은 교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더 불쌍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참 신중해야 됩니다. 히브리 말로 그 제사장이 코헨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들이 이 코헨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것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 90%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요, 영의 세계의 존재입니다. 실존적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식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무의지의 세계의 분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운영하시는 분. 그 다음에 무감지의,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만질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의 실존이 믿어지는 이 단계까지 이르는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습니다. 영영이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주님을 만난 여인을 나오죠.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희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요. 물동이 그대로 두고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메시아가 이분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하게 하셔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나를 가만히 안 두셔요. 세상이 말리지 못하는 아멘. 그러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이런 교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주님 만나고 성령을 일도하면서 녹았습니다. 아,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인처럼 살았는데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 소원 삼잖아요. 천국 고려하셔요. 천국 가는 건 조금 잠시 유보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는 그것을 보시고 보너스로 주는 것이 천국행 티켓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300년 동안 주님하고 동행하시니까 어째요?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 필요 없어. 넌 나이 넘어서 올라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간다 하는 이게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는 본질이 틀립니다. 본질이 틀려요. 하나님 나라, 요한이 그 나라를 얼마나 봤으면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아름다운 나라에 갈 수 있는 본인은 주님을 내 안에 연결해서 그분이 앉으실 보좌에 앉으시고 내가 물러나가냐고 주님께서 나한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게 이사야 7장의 소명 문제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정말 무릎 꿇고 땅에 납작을 뛰어가지고 말씀 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정말 포행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잣대가 되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는 없음을 고백하는 참된 종 되게 하셔서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소원을 주님께 청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세상 곳곳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주님만 믿고 주님을 쫓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여 저희들의 전부를 바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